오늘 46편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보시면은 앞에 표제의 글 거기에 뭐라고 적어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러 시편을 보면서 고라 자손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봤습니다. 고라 자손, 그렇죠? 모세의 사촌. 그러면서 반기를 들고 아주 망한 사람. 그러나 그 후손이 조상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음악하는 그 직무를 맡아서 잘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라 자손이 이제 성전 안에서 주로 마스길, 오늘 이게 마스길은 없습니다만은 교훈적인 여러 시들을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드리고 하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때에 사용되었던 시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낯선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알라못, 그런 말이 있죠.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알라몬이 무엇일까? 알라몬. 혹시 아는 사람 계세요? 알라몬 아니고 알라못. 네. 경상도 사람은 조그마한 못인가 보다. 알라못. 뭐 조그마한 못 그걸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알라못. 네.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본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문이 아니고 표제의 말이고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역대상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알라못이라는 말은 여인들이 비파를 연주하면서 불렀다, 찬양했다 그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음색, 소프라노 음색, 여자의 목소리 중에도 아주 고음으로 내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맞추는 비파 혹은 비파와 같이 소리를 내는 것.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 음악에 보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또 중간 음을 내주는 메조 소프라노, 바리톤. 그런데 소프라노 중에서도 아주 높은 하이 소프라노가 있어요. 하이 소프라노, 콜라라투나 소프라노라고 하는 하이음을 내는. 그래서 아마 이 알라못이라는 악기이거나 혹은 그런 여성들이 아주 고음을 내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합창을 하거나 아니면 그 소리에 맞추는 악기이거나 아무튼 고음 여성 합창 함께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요 사실 음을 높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다, 그런 음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 46편이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아주 중요하게 계속 보아오던 것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지어졌을까? 그 시를 보면 이런 배경, 이런 성향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46편, 47편, 48편까지가 거의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지은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별히 시편 46편은 언제 많이 불렀냐면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다가, 아주 고난당하다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졌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렵다가 그것이 확 해결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고함 지르는 거 있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46편을 읽으시면서 항상 이제 그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어디로 보냐 하면은요, 유다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았을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많은 부분은 그분들보다도 열왕기하 18장 보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죠. 온 유다 땅이 유린을 당합니다.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줘야 되는, 왕이 그걸 자랑해가지고 그만 그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와서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유다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정부의 곳간을 다 털어갔어요. 특별히 은금, 좋은 보석들을 싹 가져갔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에 있었어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 그럴 때 기억나십니까? 과거 어느 한순간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을 텐데, 없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사방이 다 칸칸 막힌 거죠. 어느 한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정말 힘들고 답답할 그때에 마치 구멍이 뻥 뚫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방에 탁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상황. 마치 이렇게 박스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캄캄한 어둠에 쪼그리고 앉아서 쓸 수도 없을 만큼 박스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이 박스를 네 면으로 잘라서 착 펼쳐졌어. 그 안에서부터 사방이 탁 뚫려지는 이런 때, 이런 마음, 그 마음을 기대하며 생각하며 지은 시, 그게 시편 46편이다. 시편은 우리가 좀 그 배경도 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많이, 과거에 없었더라도 앞으로도 올 수가 있고, 혹 지금 순간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시편 46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46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피난처시야. 어디에서 피난처가 되시냐? 먼저는요, 자연의 재난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자연의 재해. 선포하는 것처럼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 비바람이나 어려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피난처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예요. 나의 피난처 아닌 우리의 피난처. 그러니까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의 피난처.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촌이라는 곳 가보셨나요? 제가 아주 젊을 때 전도사 때 사역했던 지역이 6.25 전쟁 때 부산밖에 안 남았잖아요. 부산, 경남도 다 낙동강 전선 다 나가 부산 일부분만 남아있을 때 그때에 몰렸던 피난촌의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던 판잣집이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어 봤습니다. 신방을 가면은요, 그때 집이 이제 뭐 새로 개축하고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걸 판잣집, 그 동네 사람들은 학고방 그래요. 아주 옛날 말인데 판잣집. 그 지붕이 말이죠, 스레트도 없고 기름종이 같은 걸로 지붕이 되어 있을 만큼 나지막해요. 이렇게 가만히 서면 지붕이 턱 밑에 올 정도로 나지막해요. 그 집에 들어가면 방이 아주 쬐끄만 해가지고 4사람 정도가 앉으면 무릎이 서로 닿아요. 신방 가면 이렇게 무릎이 서로 닿는 그런 곳에 앉아서 성경책을 밑에 못 놓고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서 놓고 이러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동네가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아파트가 다 썼어요. 거기가 지금. 근데 예전에만 해도 그랬다. 그게 피난촌이에요. 피난촌. 겨우 몸 하나 숨길 수 있는. 그런데 그곳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30평, 40평, 50평 아파트보다 그분들에게는 중요해요. 전쟁통에 정말 집도 없는 길에서 굶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갑부요. 엄청난 부자들이고 갑부였단 말이에요. 그게 피난처입니다. 다 망해갔는데 오직 피할 한 곳. 우리 인생길에서 피난처가 필요해요. 피난처가. 그죠? 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더 많이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살다 보면 때로 피난처. 요즘 젊은 세대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곳. 그래서 단순히 스트레스 푸는 정도가 아니라 이 피난처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안전한 곳. 그런 것이. 누가 그랬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마라톤?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틀려요. 마라톤이라는 건 맞는데 단순한 마라톤이 아니에요. 인생은 마라톤인데 장애물 마라톤이에요. 평탄한 마라톤 같으면 눈 감고라도 뛰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물 많은 마라톤.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 가다가 무슨 장애물을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될지 옆으로 돌아서 가야 될지 치우고 가야 될지 그때마다 틀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누가 저를 보고 그렇게 요즘도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선교를 잘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답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 나한테는 그게 답이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장애물 마라톤인데 아주 복잡한 장애물 마라톤. 그래서 그 답은 누구 아냐?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갈 수 있는 피난처. 이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하는 장애물의 방법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폭풍 같은 시간도 폭우가 쏟아지게 비를 어떻게 해버리고 우산을 쓰려고 하는데 우산도 쓸 수가 없고 소용도 없는 얼마 전에도 태풍 불었잖아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오고 막 비가 오면 이 우산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디엔가 들어가서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여러분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자연의 재해인데 우박. 정말 우박이 어린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은요
도망가야 돼. 피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우박은 제가 보질 못했는데 저 동남아나 남아시아 쪽, 방글라데시, 인도 저쪽 가면은요, 그 더운 나라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질 때 있어요. 근데 정말 어른 주먹은 아니고 애기 주먹만 한 이런 게 우박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유리창이 깨져요. 그거 바로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중력. 길 가는 사람이 이걸 맞으면 머리가 터져. 피가 철철 흘러요. 막 갑자기 쏟아지면 막 피 흘리는 게 이렇게 붙잡고 막 도망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일단은 뭐든 집이든 건물이든 처마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한 3분, 5분간 확 쏟아지면 바닥에 얼음이 쫙 쏟아져요. 그런 때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일단은 숨어야 돼요. 일단은 피해야 돼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기를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호와 혹은 야훼 같은 말이에요. 야훼라는 단어와 여호와 같은 단어인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아주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정말 경배할 만한 최고의 숭배의 대상자일 때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최고의 모든 무소불위의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에게 피할 때만 온전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그 서신을 쓰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에 속한 사람, 종이었지만 애굽에 속한 자였는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광야가 있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살아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웬만큼 척박하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는 죽음의 장소예요. 그곳은.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피난처이시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정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외에는 설명이 안 돼. 네?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인생을 살면서도 그랬지만 다 기억에 남는 것이 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휴학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회가 넉넉했던 것도 아니에요. 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휴학 안 하고 등록금 밀리지도 않았어요. 다 내서 어떻게 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모르겠어요. 한두 번은 기억이 나요. 아, 그때 그랬지. 난데없이 어느 분이 그 시골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에 전혀 그 시골 교회에 있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서울서 어떤 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한 달인가밖에 안 됐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로서 교회를 목담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혹시 등록금 해결됩니까? 아, 사실은 안 됐는데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서 등록금 다 갖다 줘. 근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요, 막 쟤한테 대들고 교회 싸움하고 교회 나갔어. 하나님이 이분 나 등록금 대주라고 보내셨나 보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그 성함도 잘 모르겠어요.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름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이걸 아는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시입니다.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이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소름 끼칠 만큼 두려운 마음. 왜?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는 없던 단어로 해석이 되잖아요. 지진, 해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고요. 땅이 변하든지, 이 지진이잖아요. 땅이 움직이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어떻게 바다에 빠집니까? 지진 나면 되죠. 그렇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해저에 지진 나면 이게 확 흘러서 그 물길이 쏠려서 쓰나미가 나잖아요. 이런 걸 마치 본 사람처럼 땅이 변하고 요동치고 지진이 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진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저는 지진 경험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울 것 같아. 정말 무서울. 우리가 지금 겪었던 지진은 지진 있었어? 느꼈어? 몰랐는데? 조금 흔들리던데? 그런 건 말고, 그런 건 정말 큰 지진 나는 사람들한테는 애들 장난처럼 생각될 것 아니에요. 집이 무너지고 막 사람이 죽고 이런 엄청난 지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런 지진들. 지금 이 기후가 자연이 얼마나 변합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북극에서 얼음이 녹고 있고 빙하가 녹고 있고, 그래서 막 수면이 높아지고 또 온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지금은 그저 거기에 맞춰가는 것처럼 가지만 이게 조금 길게 놓고 보면 엄청난 변화가, 당장 금년 작년부터 우리 이 폭우 기상 관측 이래 이런 바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폭우는 없었습니다. 이제 계속 그 소리 할 거예요. 아마 계속 조금 있으면 이제 폭설, 눈이 막 엄청나게, 내가 살다 이런 눈 처음 봤다, 그런 날 올 거예요. 이게 자연의 변화잖아요. 지금 엄청난 가뭄 심각해서 금년에도 유럽 쪽에는 저 아메리카 쪽도 엄청난 가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해 보시면 공항을 지날 때마다 금색길을 통과하잖아요. 가방을 올려라 그러고 웃도리는 벗으라 그러고, 심지어 요즘 신발도 벗으라 그래요. 신발도 벗어서 그 엑스레이 통과해야 되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서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뺑 돌고, 아무리 그렇게 금색을 하고 뭘 하곤 해도 또 범죄자들이 사고 내고 다 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모든 자연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연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격변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신다. 역사적인 변화.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과 시간이 모여서 역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보면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뭐라고 했습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이 너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 한 나라를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참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쉬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새벽기도 나오셔야지. 아멘 안 하시네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불만을 가진 분이 있어요. 난 저녁형 인간인데. 아니, 사람 따라 컨디션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저녁에 말똥말똥 하다가 새벽에는 완전히 막 비몽사몽간에 잠을 일찍 못 깨는 분 계시고, 그 반대로 저녁에 아주 저녁 밥 먹고 수저만 딱 넣으면 코 골기 시작해가지고 막 맥을 못 추고 있다가 다른 사람 다 잘 때 일어나가 그때부터 혼자서 뭘 막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벽형 사람들은 이 말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근데 저녁형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좀 불공평하시다. 이 새벽이 과연 그 새벽을 얘기하는 걸까? 그렇다고 새벽기도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새벽기도 좀 많이 나오세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 새벽기도 제가 지금까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주시든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그 숫자가 있는데, 새벽기도에 나오는 평균 숫자가 주일 낮 예배에 나오는 평균 숫자의 10분의 1이다. 기가 막히게 맞아 그게. 그래서 요즘 제가 조금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새벽기도 인원이 한 15, 16 이랬거든요. 요즘에 웬만해서는 20명이 넘어요. 매일 새벽에. 언제는 27명이까지 왔더라고. 특별 새벽기도 말고 보통 20명이 넘어. 그래서 조만간 우리 주일날 예배 200명 넘겠구나. 네, 조만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오늘 제가 정확히는 셀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저 나름대로 대충 세는 방법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은 못 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곳 섹션을 딱 나눠서 이렇게 쭉 보면 숫자가 싹 나와요. 웬만큼은.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데 거의 다가갔어요. 지금 1, 2부 예배 합해서 200명까지는 채 안 되는데 거의 다가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넘겠구나. 지금 새벽 예배가 21명, 2명, 조금 적을 땐 19명, 요 정도니까 누가 나와? 좀 궁금해하기도 해요. 그런 건.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전혀 여기 안 계신 외부 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3분의 1, 어떨 때는 5분의 2 이상, 또 많을 때는 절반 가까이 우리 교인 아닌 새벽기도 교인이 있어요. 새벽 교인.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이만큼의 숫자가 우리 성도들도 멀리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서 지금 새벽기도 참석하고 계시겠구나. 아멘. 전 몰라요.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은 아셔. Only God knows it. 하나님만 아셔요. 외부 교인이 우리 교회 오는 것만큼 우리 교인들도 다른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함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분명히 맞아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만은 아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얘기하는 새벽은요, 아침 되기 직전,
어둠이 깊고 도저히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번아웃 됐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다고 번아웃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더 이상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되었을 때, 마치 6.25 전쟁에서 이제 우리 남한이, 한국이 완전히 패했다, 끝났다. 그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사님 그 성이 어디입니까? 그 성이 있으면 거기로 이사 가면 좋겠는데,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의 성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곳이 월세집이든 판잣집이든 전셋집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아니해. 새벽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도둑이 올까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런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 보시면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왕국이 흔들렸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사내들이 왕이 침략한 아수르가 결국 망하잖아요. 흔들려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아버렸다.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소리 내시니까 그 단단하고 꽉 얼은 얼음이 햇살에 싹 녹아버리는 것처럼. 혹시 자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시면 그게 연속 촬영이고 초고속 촬영이라 그러나요?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몇 시간을 그대로 찍으면 싹 변하는 게 이렇게 마치 순식간에 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연상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런 카메라 기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꽉 막혔던 것이 싹 멀어지면서 녹아버리는, 역사적으로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이 녹여버리는, 하나님이 녹여버리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잘은 모릅니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우리 복잡해서 할 수. 엊그저께 우리 차승 교사님 매일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다음 달 11일부터 일본 여행 자유합니다. 예전처럼 비자 안 받아도 가면 무조건 3개월이고 무조건 자유왕래할 수 있습니다. 어쩌라고 오라 소리 같았고. 성경 편지 보내면서 정확히 다음 달 11일부터, 우리 차승 교사님을 잘 아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11일이라고 날짜 딱 적어가지고 예전처럼 자유로운 왕래가 됩니다. 얼마나 신났으면 또 그렇게 카톡 보냈을까. 여호와가 소리를 내시면은요, 한일 관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남북 관계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될 것 같아. 이건 어떻게 남북 관계가, 한일 관계가, 이건 소위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얽혀 있는 분들 계시죠? 을기설기 지금 복잡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어. 가족 간에도. 둘도 없는 형제 간에도 얽혀가지고, 이게 남이라면 안 보고 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려워. 같은 성도들끼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교회도 그렇더라. 교회도. 제가 예전엔 잘 몰랐는데요. 지금 우리 이 조그만 과천 시내에 교회 몇 개 안 되잖아요. 과천 시내 연합회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래.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모이면 절대 안 간대. 연합예배 모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좀 같이 하십시다. 그 교회 사람 나 안 가요. 우리는 안 가요. 우리는 그 교회는 못 갑니다. 아니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다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인데 아이 좀 같이 좀 이런 때는 같이 해도 되잖아요. 안 된대. 안 된대. 누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그동안 쌓여서 묵은 감정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년, 40년 전부터 묵은 감정이 있는 거야. 지금은 없어 그런 게. 그런데도 하여튼 그게 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방법은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확 녹아버리는.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은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녹여버리신다는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인데 만군의 여호와 그랬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런데 그 여호와 앞에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 체바오트 뭐냐면은 군대를 거느리시고 가장 강력한 스트롱 파워풀한 그런 힘 있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모든 것이 다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풍랑이 잠잠해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는 피난처. 막 떠들고 싸우다가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뛰다가 뭐 중간에 루스타임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근데 지금 팽팽해서 아주 좀 있으면 이제 월드컵 하는데 막 마음을 졸이면서 보다가 아무리 마음 졸이고 아무리 골을 넣고 싶어도 주심이 휘슬을 한번 쫙 하면 끝. 네. 뭐 억울해도 할 수 없고 이겨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고 아쉬워도 할 수 없고 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왔네 며칠을 준비했네 아무 상관없어. 심판이 삑 하면 그걸로 끝.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8절 9절 말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침략을 1차, 2차, 3차 아수르의 뭐 여러 침략, 바벨론의 침략,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료 휘슬 한번 불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시면 끝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3년을 끌고 있잖아요. 이제 끝날 것 같아. 우리가 야유회 진짜 갈 걸. 야유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스크 벗어 그러잖아요. 네? 야유회에서 마스크 벗어 내일부터 다 벗어. 한 달 전에 했으면 한 달 전에 끝났을는지 모르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백성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
두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경제력,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뭐 그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인구가 많고 돈이 많으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진대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간단하대.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방법은 하루에 한 1,000만 명씩 매일 군대를 내보내서 항복 다 항복시킨대. 그럼 미국이 중국 포로 먹이 살리다가 망한대. 그래서 끝나버린대. 계산상으로 말도 아닌 소리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걸 봐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인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말씀.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이 짧은 11절 가운데 이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냐고요? 몇 번 나오냐고요? 지금 아니 몇 번 나오냐고 제가 묻는데 1절, 7절, 11절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시편 46편을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찬송곡을 지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500년, 600년 전에 루터가 지은 곡이에요. 시편 46편을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웠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백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날 또 지금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